저는 우리 로마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2025년 세상에서 꼭 성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022년 소설가 중에 이기호 씨라고 하는 이 소설가가 있는데요. 알려진 소설가는 아니고 지방의 소설가입니다. 이 소설가가 출판한 책 중에 눈 감지 마라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지방의 사립대를 졸업한 2명의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 소설에서 말이 지방의 사립대지 학교를 소개하는 내용을 보니까요. 학교에 학생이 보기 힘든 학교입니다. 그리고 멧돼지들이 막 학교에 뛰노는 그러한 이제 학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런 학교를 이 청년들이 졸업을 하고 이제 원룸을 월세로 얻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생활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편의점 알바생들을 만나게 되고 또 뭐 택배기사, 또 붕어빵을 파는 아줌마,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마주칩니다. 영화나 또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놓은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웃기고 때로는 슬픈 현실을 이제 소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는 이 소설을 소개하는 이제 기사를 어떻게 냈냐면 이 두 청년의 삶이 MZ세대나 영끌족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삶으로도 대변되지 못하는 대다수의 지방 청년들의 목소리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마주하는 이러한 주인공들보다 주인공이 돼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더 많이 만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수도권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00만 정도 수도권에 살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비수도권에 그럼 이 말은 몇 명이 살고 있다는 겁니까? 4천만 명이 비수도권에 살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또 수도권의 삶이 모든 삶의 주인공이 되어버렸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인가 잘못된 되어버린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인공이 아닌 또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영적인 것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맞는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맞는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신앙의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신앙 없는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공처럼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도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마주하는 비신앙적인 삶에서도요, 인내하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의 이런 삶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10층 빌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층 빌딩에 고층에 사람들만 삽니까? 아닙니다. 지하에도 사람이 살고 2층, 3층에도 사람이 살듯이 세상 빌딩에 그러한 10층 건물에 정말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펜트하우스에 살지 않는 사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요? 저는 새해 첫 주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 저는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부분을 다짐하고 새해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을 하면서 2025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과
비신앙적인 삶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신앙과 비신앙의 삶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비신앙적인 삶에서 죄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런 거죠. 양심이나 도덕에서 벗어난 행위를 죄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죄는 어떤 겁니까? 법을 어기는 행위를 세상에서는 죄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양심이나 도덕에서 벗어난 행위를 죄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앞에 불효할 때 죄를 지었다고 하죠. 그때 죄는 양심이나 도덕에서 벗어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부모님께 불효한 것, 그것을 불효한 죄라고 말할 때는 양심이나 도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불효의 죄라고 말을 하는 거죠. 또 두 번째, 법을 어기는 행위를 죄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서 죄로 구속되어졌을 때는 법을 어긴 행위였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절도죠.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죄라고 법에서 명시했기 때문에,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실제로 처벌받는 죄는 어떤 겁니까? 양심이나 도덕에서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법을 어긴 행위, 법에 명시된 죄를 명백하게 어겼을 때 죄를 처벌하는 거죠. 그런데 또 이것만도 아닙니다. 어떤 경우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최근 여러분 많이 일어나고 있는 범죄 중에 스토킹 범죄 들어보셨죠? 여성들을 스토킹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법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실제로 여성들이 피해를 당했는데도요,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폭행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여성들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명백하게 타인을 생명에 가해를 하고요, 일상적인 삶을 방해하는데도 법의 사각지대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생기는 거죠. 바로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정의할 때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사각지대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세상의 그러한 죄의 한 단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세상은 실제로 더 많은 죄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죄가 많이 지금 저질러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신앙의 삶에서 죄라는 건 무엇입니까? 신앙의 삶에서 죄라는 것. 신앙의 삶에서 죄라는 것은 첫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행위를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태초에 죄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원죄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어기며 사는 자범죄로 나눠지는 거죠. 따라서 인간은요, 이 원죄를 해결해야 되고 또 자범죄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죠? 원죄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쭉 설명하는데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뭐가 생기냐면 불의한 마음이 생기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그리고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비방하는 모습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 때문에 생겨난다라고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무엇이라는 거죠? 죄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성경은 어떤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법을 어긴 행위도 신앙의 삶에서는 죄를 지었다고 죄라는 것에 포함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또 설명을 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세상적인 그러한 죄보다 훨씬 높은 죄를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죄는요. 거기다가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이러한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32절은 이 같은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경은 사형이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로마서 1장 3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에서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법의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사각지대가 없어요. 법의 사각지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규정이 촘촘한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원죄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일상에서 짓는 그 자범죄도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해결을 받으면 어떤 삶이 될까요? 바로 해결받으면 어떤 삶이 되는지 오늘 바로 1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러니까 해결받으면 어떤 삶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이 되려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또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그럼 어떤 믿음을 가져야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일까요? 믿음이 참 중요한데 어떤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이 될까요? 바로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원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의롭게 여겨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부활하셨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죄를 범한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을 가지면 죄를 범한 나는 십자가에 죽게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부활하셔서 내 안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의롭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지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악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도 오늘 로마서 5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이 죄성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런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다시 사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함부로 이제 살아가지 않으려고 결단하는 거예요. 함부로 내가 살아가지 않겠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로마서 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2025년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삶은 첫 번째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바로 나의 이 악한 본성, 이런 죄성, 세속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다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롭다고 여겨지고 내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자리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공자가 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성공의 삶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5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는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는요, 환난 가운데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삶,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어떠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힘들고 고단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이죠. 거기다가요, 세상은 돈과 이익만을 따지기 때문에 참 힘든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더 어렵죠. 더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러한 세상의 모습, 힘들고 고단하고 그리고 돈과 이익만을 따지는 이런 모습들이 왜 생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로마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로마서의 배경은요, 로마라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신앙의 사람들보다 신앙 없는 사람들이 더 많죠. 지금 로마는 신앙 없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거기다가요,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조차도요, 어떤 모습입니까? 미성숙한 모습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세상이죠.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요, 성경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그 사람이 무엇으로 채워졌느냐에 따라서 사람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는 사람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선하고 착한 행동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악하고 나쁜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의 유대인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미성숙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미성숙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시대 속에서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성공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성공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 그 다음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모습에서 중요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은 사람들의 상황이 성공적이고 그리고 삶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의 다음 상황이 뭐냐면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환난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환난입니다. 외적인 환경.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바라지 않는데 외적으로 이런 환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압박을 받게 되고 억압을 받게 되고 괴롭힘으로 받게 돼서 괴로운 마음 가운데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가는 삶에 인내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에는요 인내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모습 때문에, 또 미성숙한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세속주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참아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까?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비하하고 또 괴로움을 주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런 이방인들, 당시에 그런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어떤 환난을 주었습니까? 그들의 구원을 인정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비하하는 말도 했죠. 그래서 이런 모습 때문에 참 신앙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삶 가운데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은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죠?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내 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진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 때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이런 괴로움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괴로움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상황을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이기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 그 다음 어떤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왜 이런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4절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내, 연단, 소망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모든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이,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이 소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인내, 연단, 소망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정의하게 됩니다. 신앙은요, 여러 모양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대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맞대응하고 싸우죠. 그래서 이상한 행동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도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런 세상 가운데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도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이라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공적인 삶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도요,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환난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 있고 그리고 내가 권력이 있고 높은 지위에서 여러분 소망을 갖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니까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죠. 그런데 돈이 없고 힘든 상황 가운데 누가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소망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삶이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하는데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고 우리가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으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다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환난 가운데 정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극소수죠. 그러므로 저는 환난 가운데도 정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2025년이 되셔서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마지막으로는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살아가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건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죄인인 인간을 긍휼히 여겨 구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인 인간을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시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과 다른 것이 있는데요, 세상의 사랑은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문제가 있으면 나의 유익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예전에 TV 광고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나의 유익에 맞지 않으면 상대방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이동한다는 거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도 사랑의 마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인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세상적인 사랑은 내가 가지는 감정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채워져 가면 상대방의 약점, 허물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생기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랑의 모습이 내 속에 채워져 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5절 말씀을 보시면 합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말씀이 이제 헬라어적으로 순서가 바뀌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표준 새 번역으로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씀인데요. 제가 표준 새 번역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희망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고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희망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채워져 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말씀은요. 세상 앞에서도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내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채워져 가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세상의 돈 앞에서,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채워져 갈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돈 앞에서도 권력 앞에서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속에 채워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 우리가 매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에 모여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매주일 예배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전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거죠. 그러므로 내 속에 다른 것이 채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전하는 매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꽹가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이때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세상 사랑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채워져 가지 않으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채워져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채워져 가지 않으면요. 징이나 꽹가리 같은 요란한 그러한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2025년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속에 채워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겸손을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할 때 무례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져 가면 가능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구별된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이고 이런 구별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두가 2025년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성공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가는 그러한 매주 예배가 되셔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고 그 구별된 삶이 성공의 삶을 여러분들을 성공의 삶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저는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고 오늘 첫 주일인데 12월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올 한 해 매주마다 살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